언약궤를 빼앗겼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가면 무조건 이긴다 생각했었잖아요. 어제 본 것처럼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환호를 저질러서, 그래서 그 환호로 인해서 땅이 흔들릴 만큼, 지진이 나는 정도로 느낄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보자마자 여호와의 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장났다, 이 신은 애굽 사람을 망하게 한 신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5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패하여서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갔죠.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야, 이 신을 우리가 빼앗았으니 참 우리의 신이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구약시대는 신들의 전쟁이니까요. 그러니까 신들이 싸웠는데 우리 신이 이긴 거죠. 3만 명을 죽였고, 이 신이 있는 법궤도 빼앗았으니 우리의 신이 대단하다 생각하고서 이제 그 신을,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땅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빼앗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미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다 잘 알죠. 블레셋은 몇 개 도시로 이루어졌다고요?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족속은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 중에 이름이 똑같은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헷 족속,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족속들 이름이에요. 이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 큰 땅에 7족속이 있는데, 블레셋에는 거기는 7족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블레셋이라는 다른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들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사, 이제 성경에 나오죠.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이 5개가 있습니다. 가사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데가 가자 지구 전투제요. 가자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사 전투가 가자 전투죠. 원래 이제 여기도 원래는 가자인데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가사라고 번역이 된 것일 뿐이지, 가자 지구 전투를 하는 거죠. 그 5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가자죠. 가사죠. 그래서 아무튼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 5개 도시. 5개 도시가 연합된 게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 5개 도시 중에, 자 1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 아스돗에 이르렀으니까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으로 그 궤를 가져간 겁니다. 자, 아스돗으로 가져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자, 참고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요, 하나님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은 다곤입니다. 여러분, 다곤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온 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삼손이 잡혀가지고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방아를 돌릴 때, 그때 삼손이 끌려가서 나중에 죽을 때 사람들이 신전에 다 모여 있을 때 하나님 이원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양쪽의 기둥에 내 손을 잡게 해달라. 그래서 기둥을 딱 잡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신전을 무너뜨렸죠. 그 신전이 다곤 신전입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다곤입니다. 성경에는 모압 신과 암몬 신도 나와요. 모압 신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모압 신은 그모스, 암몬 신은 몰렉, 밀곰, 몰렉이나 밀곰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압 신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못 외우지만 저는 웬만하면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신은 그모스, 암몬 신은 밀곰이나 몰렉, 그 다음에 블레셋은 다곤신.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많이 들었지만 두로와 시돈의 신이 뭐라 그랬어요? 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 바알신이 저 위에 이스라엘 너머의 북쪽에 있던, 레바논에 있던 두로와 시돈의 신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누구냐? 바로 다곤이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딱 두었어요. 다곤 곁에다가. 자, 2절 다시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돼 있죠. 자, 어떻게 되느냐?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났어요. 다곤 신 옆에다가 법궤를 뒀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다곤 신이 이렇게 서 있죠. 거기다 옆에다가 이제 법궤를 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들어갔죠. 경배하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다곤 신이 얼굴이 땅에 떨어져서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신이 넘어졌는데 얼굴이 땅에 닿은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겠죠. 다시 세웠어요. 자, 설명을 들었으니까 3절을 다시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4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어제랑 똑같죠. 그 다음 뭐라고 되냐?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너무 희한하죠. 어제처럼 엎드려져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는데 몸이 이렇게 됐는데 머리가 끊어졌어요. 손목이 끊어졌어요. 손이 없고 이 손목이 없고 얼굴이 없어요. 저 문지방에 나뒹굴어요. 몸뚱이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는요, 신상을 안 둡니다. 교회는 신상을 안 두니까 성당에 있는 게 우리가 없어요. 예수상이 없죠. 성당에는 예수상이 있잖아요. 마당 같은 데 예수상이 딱 이러고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하고.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예수상이 확
해가지고 깨졌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영락교에서 장례 치른 게 한 150여 건이 되니까 장례를 참 많이 치렀어요. 틈만 나면 장례 치렀어요. 얼마나 장례가 많냐면 장례를 치르고 동사에서 하관하고 내려오는데 장례 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즉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끝나고 내려오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장례 났다고. 그렇게 장례가 많았어요. 장례가 많은데 한 번은 정말로 희한한 경험을 한 번 했는데, 이 병원에서 이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영안 이제 그 이관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뒤에 보면 여러분 다 꽃이 있잖아요. 거기 꽃으로 다 돼 있고 거기에 영정 사진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영정 사진이 약간 누워 있죠. 왜냐하면 쓰러지면 안 되니까 영정 사진 이렇게 누워 있죠. 그래가지고 이관 예배가 아니라 하관 이제 발인 예배하는 거군요. 발인 예배를 하러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사진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누워 있죠. 절대로 이게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탁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기겁해요. 여러분, 우리가 웃기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어머님이 장례 치르고 있는데 어머님 사진이 떨어졌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 우환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게 여러분 영정사진이 떨어진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많은 제가 집례를 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영정사진이 떨어지니까 순간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앉아있는 유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느낌일까? 또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일까? 그래가지고서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설교하던 도중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진짜 거짓말로. 뭐라고 지어냈냐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서 하관을 하는데 하관하려고 집어넣는데 뱀이 쓱 기어 올라오더라. 거짓말했습니다. 진짜 거짓말했습니다. 왜요?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뱀이 올라와가지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가지고서 뭐 다 여리저리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하관하시는 분들이 뱀을 때려 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나 특히 유가족들이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계속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어요. 뭔 문제가 있어요? 영정사진 떨어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품에 가 있는데 영정사진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떨어져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요 다곤 신전에 있는 우리 신이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우리 신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떨어져가 얼굴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불길한데 그 다음날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떨어지면서 목이 잘리고 손목이 다 잘려가지고 둥글둥글 내둥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의 전쟁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을 빼앗아 왔더니 우리 다곤 신이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 어땠을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이후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여기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6절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이 신만 넘어져 가지고서 얼굴 잘리고 손목 잘린 거 이것만으로도 불길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아스돗 주민들한테 독한 종기 재앙. 여러분 독종이에요. 독한 종기. 여러분 이거 악한 종기, 독한 종기가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잖아요. 이 종기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는 종기가 아니에요. 이 종기는요, 독한 종기는요,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암덩어리 피부병이. 6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신은 목 잘렸지, 손목 잘렸지, 몸뚱이만 나등글고 있지. 거기 아스돗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암덩어리가 해가지고 피부병이 다 발했지. 그 지역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어요. 여러분 아스돗에서 아스돗 사람들이 방백을 다 모았어요. 5도시라 그랬죠.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가드로 옮겨가자. 다시요. 여러분 블레셋 땅은 몇 개 도시로 이루어졌다고요? 5개. 5개. 자, 5개 도시는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아스돗에 있다가 가드로 옮겨가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드가 성경에 나와요. 여기 있는 가드, 아까 블레셋의 5도시는 말씀을 드렸고 블레셋의 신 다곤은 삼손 때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곤 씨는 삼손 시대에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드도 유명해요. 가드로 옮겨가자 그랬는데 가드가 뭘로 유명해요?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드는 뭘로 유명하냐면 이로부터 훗날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큰 장군 한 명 죽이죠. 누구요? 골리앗 죽이죠. 골리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 죽였거든요.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또 훗날 골리앗을 죽였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앗았어요.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회막에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 넣어놨어요. 높당에다가 넣어놨어요. 훗날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죠. 진짜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먹을 것도 없이 막 급하게 도망가가지고 높당에 갔는데 거기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나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지금 먹을 건 없는데 성전에서 막 내온 묵은 떡이 있으니 먹을래? 그랬더니 먹겠다 그래서 그걸 먹어요. 먹고 나서 막 도망을 가요. 그 높당의 제사장이 물어봐요. 아니 이상하다. 장군님 이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장군님이 수행원도 없이 이렇게 혼자 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하잖아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사울왕이 나한테 비밀 임무를 줘가지고 내가 비밀로 가느라고 지금 막 가고 있어서 아무도 없고 내가 옷도 챙겨주지 않고 이렇게 막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믿으면서 먹을 걸 줬어요. 먹을 걸 주면서 가면서 내가 칼을 안 가져왔으니까 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칼은 없고 이 골리앗의 칼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알았어요. 그걸 들고 골리앗의 칼, 그 긴 칼을 들고 다윗이 도망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가드로 도망가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가요. 가드 사람이 다윗을 다 아는데 다윗이 거길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구 칼 들고 왔어요? 골리앗 칼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아니까 가드 왕에게 가서 이르잖아요. 가드 왕에게 왕이여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뭐라 그러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사울보다도 더 칭찬하는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는 순간에 다윗이 등골이 오싹하면서 나 이제 죽었다 싶으니까 갑자기 무슨 짓 했어요? 미친 척 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등을 문지방에다 득득 긁으면서 미친 짓 하다 하니까 가드 왕이 야, 우리 땅에도 미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얘까지 미친 애가 왔으니 빨리 데려가. 그래가지고서 겨우 살았어요. 겨우 살고 나서 가드에서 도망쳐 나오죠. 이게 가드예요. 가드. 이게 가드. 골리앗의 고향. 그 가드로 법궤를 보낸 겁니다. 자, 법궤 보냈어요. 9절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 사람도 피부병이 생겼어요. 이제는 다 알아요. 여호와의 궤만 오면 종기가 생기니까요. 독한 종기가 생기니까요.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났다. 알았어요. 10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에그론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자, 10절 다시 볼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미 받기도 전부터 우리는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폭탄 돌리기라고 알아요? 폭탄 돌리기라고? 폭탄 돌리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가족 오락관 같은 거 가면 폭탄 이런 거 있잖아요. 폭탄 여기 불꽃이 있어가지고 그걸 할 때 주문을 외우게 해요. 주문을 외우게. 막 그냥 줄 수 없어요. 막 줄 수 없고 뭔가를 외운 다음에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외워요. 외운 다음에 옆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외워요. 터질까 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빡 줘요. 받는 사람이 막 죽으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서 받아서 또 돌려요. 폭탄을 막 돌려요.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빵 터지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폭탄 돌리기 하고 있잖아요. 이걸 빼앗을 때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받으니까 종기가 생기고 다곤신이 엎드려져서 잘리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은요, 받기 전부터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딱 받자마자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말을 했어요. 자, 11절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그래서 다시 또 모였어요. 다시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자. 야 여호와의 법궤 빨리 보내자. 빨리 있던 곳으로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그리고 우리 더 이상은 이것 때문에 죽음을 면하자. 그렇게 하자고 하니 11절 하반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그거 받아가지고 좋은 게 없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빼앗아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우리 신이 이겼다고 자랑하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나라만 멸망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어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빼앗겼다고 한숨 짓고 그걸 가면은 거기서 큰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법궤가 소중한 게 아니라 법궤를 주신 하나님. 이게 가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셔야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하는 거죠. 거꾸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걸 빼앗았으니까 우리가 이겼다가 아니라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오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같이 가서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 임하죠. 단순한 거예요.
물건이 우리를, 어떤 것이 우리를, 아니요. 그 물건은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깎아서, 직접 깎아서 글씨까지 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오는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깎아서 직접 쓰신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깨트렸어요. 다음번에 두 번째 올라갈 때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깎아와. 그래가지고서 돌판을 모세가 직접 깎아서 올라갔더니 하나님 거기서 글씨를 써줬어요. 그거 가져다가 법궤에다 넣은 거예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깎은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중요한 것이지, 뭐 물건이, 뭐 법궤가 1000개, 10,000개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돼요? 오히려 더한 재앙이 될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읽으면서 또 한 번 느껴요. 아, 하나님 은혜가 중요한 것이고 동행하심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오늘도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지 또 한번 느끼게 되고 신앙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없어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가고 오는 길을 지키시고 아무런 사고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들 거기에서 로마서를 깊게 같이 공부할 텐데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귀한 수련회의 시간, 은혜 받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